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주일날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먼저 5번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이죠. 다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축복하시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병들고 또 자식이 속썩이고 또 원치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과 회의가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믿어봤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확신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죄 짓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겠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죄를 지어도 살아남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죄를 한 번 짓고 하나님이 바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그 위에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위에 점점 죄의 무게를 점점 쌓으면 이게 무거우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죠. 이 교회도 하중을 계속 받으면 받을 만한 그런 이제 받아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했지만 거기보다 더 많이 얹어 놓으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한 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진노를 계속 쌓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곧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누구 하나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 꺼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보내셔서 꿈꾸게 하시고 그를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우리가 죽을 구렁텅이에 들어갔더라도 한순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26장을 보는데 설교를 하면서 같이 몇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읽지 않고, 왜냐하면 다 읽어야 되기 때문인데, 특별히 출애굽기는 몇 장까지 있죠? 40장까지 있습니다. 그 40장까지 내용을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는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노예로 살기가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들의 고통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는 우리가 노예로 살기가 힘듭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서 출애굽시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제 훈련시켰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이 19장까지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로 인도해서 창세기 19,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국민의 4대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언젠가는 지키도록 그렇게 벌금을 매기고 계속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율법을 백성들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25장 말씀까지 24장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고, 이제 25장 오늘 또 이제 26장에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중심으로 이제 살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은 그냥 자유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게 뭐냐?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다가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모르고 그냥 계속 우상 섬기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제는 성전 중심,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40장까지 계속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은 성막을 만드는 그러한 법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그림을, 성막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비춰 주실까요? 자, 오늘 보면 성막에 대한 이제 그 설계도가 쭉 만드는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기 북쪽, 서쪽 있죠? 보여요? 눈을 떠야 보이는데 눈 감은 사람도 있는데. 자, 북쪽 보여요? 네, 제일 위에 북쪽, 서쪽, 동쪽, 북쪽 맞은편은 남쪽이겠죠. 이제 이 전체가 파란 거 전체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이제 조금 검은 것으로 해서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성막 안입니다. 그래서 저기 10규빗, 20규빗 해놨잖아요. 오늘 저것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규빗, 20규빗 하면 30규빗이잖아요. 30규빗 내에서 10규빗은 지성소로 휘장을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막 전체는 100규빗, 그 다음에 옆에는 30규빗, 50규빗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성막은 늘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다. 이제 그 불려지는 그
남겨져 있지요.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장막, 거룩한 막, 장막, 텐트라고 하는 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염소 털로 만들라 뭐 이렇게 또 해달의 가죽 뭐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천막처럼 만드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장막, 성막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저기 안에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를 넣어서 괴를 넣어놔서 점거궤, 그래서 점거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해서 점거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만남의 막, 회막, 천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집, 뭐 성소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제 크기를 보면 북쪽에 동북 방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100규빗, 남북 방향으로 50규빗.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 약 45.6cm인데, 그래서 성막은 동서 방향으로 45.6m 정도 되는 것이고, 남북 방향은 약 22m, 22.8m 정도 되는, 그래서 약 1040평방미터, 315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전체가 313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의 크기가 313평 정도밖에, 5평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저기 지성소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파란 것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뭔가 하면 저기 성막에 들어가는 입구가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저쪽 동쪽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저 문, 동쪽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이 여러 개 있어야 쉽게 나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포장으로 둘러서 저 동쪽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예배 부르며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은 문이다. 나는 문이다. 생명의 문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동문교회라는 교회도 제가 봤어요. 안산에도 옛날에 동문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호동에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동문교회 있더라고요. 유치원하고 뭐하고 잘 되다가 어느 날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동문은 저쪽 성막의 동쪽 문이라는 유일한 문이다. 그리고 구원의 문이다. 그런 뜻이 동문이라고 하는 의미를 따서 붙여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어쨌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동쪽에서 제일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제일 먼저 있습니까? 빨간 게 뭐죠?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그랬죠. 들어가면 제일 먼저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받으심과 또 용서하심을 믿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잡느라고 또 오물이 묻든지 뭐 이렇게 짐승이 뭐 피가 묻든지 뭐 이런 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고, 그래서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반드시 닦고 들어가야 됩니다. 닦고. 그래서 회개, 번제단과 물두멍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정결함, 물두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막 이런데 막 진성에 막 오물도 묻어 있고 피도 묻어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죽여서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데 이제 바깥 저기 이제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20규비 저기에는 이제 성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이 있고, 진설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떡상에 떡을 6덩어리 해서 12덩어리를 쌓아놓고 맞은편에 촛대로 이렇게 불을, 성막 안이 깜깜하기 때문에 항상 불을 밝혀야 제사장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쪽에는 금향단이죠. 향단, 금향단 맞죠? 네. 저기에 향단을 이제 또 다음 주에 보면 향단 만드는 법도 말하는데, 저거는 이제 향을 피우는 그러한 기구입니다. 저기에다 항상 향을 피워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상징으로 향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휘장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이제 거기를 지성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을 덮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궤짝 뚜껑, 속죄소. 속죄소 이렇게 잘 잊어버렸어요. 저거는 이제 한번 보겠어요. 저거는 속죄소 한번 보여줄까요, 목사님? 속죄소. 지난번에 있는데 오늘은 속죄소가 안 나고, 저게 속. 그러니까 저 밑에 거는 뭐라고요? 궤. 궤짝이고 저 위에를 덮는 거, 그건 속죄소. 저 모양은 참사자의 모양이라고 그랬죠. 저게 이제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셨던 증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 저것을 모셔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행진할 때도 저게 항상 앞장서서, 전제 이렇게 막대기로 끼워놨잖아요. 저걸 들 수 있는 사람이 들게 하고, 아무나 들다가는 이제 죽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제사장의 족속 중에 이제 사람들이 들게 해서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나갈 때도 저것만 들고 가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이겼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전쟁 나갈 때 저거 가지고 나가서 이겼는데 어느 날부터는 지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어요. 왜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저것만 무조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만 찾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이잖아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축복받을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축복이 쏟아지는 거지. 맨날 죄짓고 저주받을 일만 하면서 하나님 복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바보 멍청입니까? 안 된단 말이죠. 법궤만 들고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궤에 부끄럽지 않는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지. 우상 섬기면서 나쁜 짓 하면서 저것만 들고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수백 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교회만 크게 짓는다고, 교회 모여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대로 살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지성소 안에 법궤, 그 위에 시온 좌라고도 얘기하고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저거는 뭔가 하면 저 바깥 파란 바깥에 저기가 다 성막이라고 그랬잖아요. 100 그 다음에 100규빗 50규빗 저 울타리로 저 기둥을 세우고 저렇게 천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둥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저건가? 두 개만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는 장막의 휘장, 덮개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의 휘장, 다시 말하면 덮개막, 장막을 만드는 덮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6절 말씀부터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 28규빗, 너비는 4규빗, 각 포의 장단을 길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끈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폭 가에도 고리 쉰개를 달고 그 고리를 서로 맞이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장성막을 이룰지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소와 지성소 덮을 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종류의 이제 천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휘장을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고운, 요즘 말로 말하는 모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또 빨간색 실, 이걸로 10폭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휘장 한 폭의 가로가 4규빗, 세로가 28규빗으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10폭 휘장을 5폭씩 서로 연결하게 하고, 그래서 5폭짜리 휘장이 2개를 만들지며 두 휘장 가장자리에 파란색 실로 연결하고 50개를 만들고, 연결고리 50개를 만들고 금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성소 저기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이렇게 천으로 그냥 덮도록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10폭을 만들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렇게 50개 고리를 만들어서 갈고리를 연결하게 해서 이렇게 덮어라 했냐 하는 것이죠. 하나로 했으면 참 쉬울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이것을 다시 철거했다가 다시 가서 설치해야 되고, 이 계속 이동용으로 하나님이 이 성막을 사용해야 되었기 때문에 정착된 그런 지역이 아니고 출애굽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쉬고 쉽게 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던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동하면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다 또 철거해가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에 용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덮개, 막, 휘장이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0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실로, 천으로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라고 말씀했고, 이번에는 뭐라고 만들으라고요?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라고 말씀하면서, 이번에도 휘장을 염소털로 11폭짜리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첫 번째 휘장과 두 번째 휘장의 폭은 4규빗으로 같지만, 첫 번째 휘장은 길이가 28규빗이었지만 두 번째 규빗은 더 길었습니다. 30규빗으로 만들게 했다. 첫 번째 휘장은 10폭으로 만들었지만 두 번째 것은 11폭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면 이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이를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놋 고리 쉰개로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개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고리를 해서, 고리는 놋으로 해서, 놋이 더 단단하잖아요. 단단한 걸로 해서 고리를 만들라, 그래서 연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이제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6째 폭의 나머지 절반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여유있게 해서 성막을 덮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덮개 휘장도 이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밑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덮개는 해달,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크기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크기는 그 이제 성막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덮개 해달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방풍을 막기 위해서, 또 태양을 그 빛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위에 덮으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 이렇게 등잔도 있고 떡상도 있고 덮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덮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뭐 그냥 쉽게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비가 들어온다든지 눈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라, 지붕을 철저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또 우리의 신령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잘 우리가 막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세상에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정말로 말씀 안에서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여러분 뭐 지붕에 물이 비가 오면 쉽게 스며드는 겁니다. 정말로 틈만 주면 들어와서 어디에서 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 잡기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어디에서 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새면 거기에서 똑똑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게 타고 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온 어디로 다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물 새는 데가 어딘지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면, 이게 지붕을 제대로 안 덮으면 우리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고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그냥 이게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세속화의 물결을 우리가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근신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또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성막의 기둥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들을 만들어라. 1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특별히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먼저 성막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7절. 심심하잖아요, 그죠? 복잡하고.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의미를 찾고 지나가요. 지금 우리 지금 이거하고 뭔 상관인가 아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여기에서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의미가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스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 아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5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두 족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게 하라. 아멘.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이 좀 건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목수로 재주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널판이 뭔지 아세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널판은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상식적인 것은. 늘 널판을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은 뭐 금방 알아듣지만 이게 뭐 널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는 게 참 어려워요. 널판은 그냥 이 널판, 넓적한 판이지요.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래요. 조각목은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뭐 좋은 나무가 아니고 백향목이나 뭐 이런 나무처럼 귀하게 쓰는 나무가 아니고 흔한 나무였다.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금태를 둘러서 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각 판의 넓이는 1.5규빗, 길이는 10규빗, 즉 성소의 높이는 약 한 4.56m 정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꽉 막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판은 남쪽은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6개 세우고 성막 모퉁이에 2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널판은 총 48개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 26절 말씀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여기 세운 널판을 조각목을 연결하고 5개씩 만들어서 연결하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널판과 가로다지를 모두 금으로 싸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카시아는 나무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딱딱한 그러한 튼튼하기는 했습니다. 볼품이 없는 나무이기에 거기에 이제 금으로 싸라고 했죠. 오늘 우리 성전에 이제 요소가 되는 우리들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 이제 각자가 성막이라면 우리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조각목에 불과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검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여기 모양대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것이 성막 짓는데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 막 더 잘하려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더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추가한다든지 멋있게 하려고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생각할 때 막 이렇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부터 37절은 성막의 내부 휘장 커튼과 외부 휘장 커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비하게 할 수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번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거개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넣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거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 상을 놓고 남쪽에는 등잔을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이제 휘장은 내부 커튼으로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막 안에 한 커튼을 치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를 두고 성소에는 떡상과 진설병을 놓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떡상을 놓고 떡 12덩어리를 놓고 이쪽에는 등불을 놓고 등을 꺼지지 않도록 켜놓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늘게 꼰 배실 수모와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 기둥 5조각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것은 휘장 외부 커튼, 성막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덮어놓는 그러한 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 이게 지금 성막 다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알아야 되고 머리에 있어야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고, 우리 이제 가정주부 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음식은 그냥 척척 해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척척 잘하지? 어떤 사람은 다 인터넷 보고 막 이렇게 몇 그램씩 한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딱 하면 우리 목사님 중에 늦게 결혼한 사람이 50 넘어서 부부가 다 50 넘어서 결혼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참 신기해가지고 늘 물어봐요. 오늘 밥은 먹었어요? 요즘 밥은 어떻게 얻어먹고 다니나 물으면 요즘은 지난 월요일 날 만났는데 얘기해요. 부인이 이제 국은 끓여준대. 국은.
몇 년 됐어요. 지금 몇 년 됐는데 이제 국은 아내가 끓여주는데 그것도 이렇게 뭐 보고 끓여주는데 완전히 그 재료 뭐 몇 그램 몇 그램 입에 나왔거든요. 그거는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냥 하면 돼야지. 그거 보고 몇 그램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국 끓여서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무슨 맛이 깊은 맛이 아니고 그냥 그것도 감사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이라도 내 속에 있어야 그대로 살 수 있죠.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의 말씀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요셉과 같은 그런 감옥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하면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살려면 이 말씀이 뭐 있어야지. 요셉처럼 그렇게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놓여 있는데 인내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얘기 듣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냐 말이죠. 그걸 또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어려움 만나면 옛날 방식대로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못 견디면 자살하고.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언젠가는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과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정말 좋은 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고난 없이 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 인물들도 다 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실패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수없는 선거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이 성경 하나 어머니 있던 성경 하나 물려주면서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 성경 한 권 물려받고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살아서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말씀하신 모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별로 상관이 없는 성막 짓는 얘기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했고 오늘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살아 역사하여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공란 집사님, 맹기주 심희영 집사님 가정, 러시아 선교헌금 제2여전도회 심명희 집사님, 부자인 부다민 황혜연 한선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일정번제 감사의 또 선교 예물 함께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 아시죠? 주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어서 건강함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